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창사 15주년을 맞은 C채널 방송이 방송미디어 선교사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그룹 500여 명 구성원으로 C채널 방송 운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C채널 운영위원회 발족 및 C리더스 포럼 창립을 위한 감사 예배로 열린 이날 현장을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2024년 올해로 창사 15주년을 맞이한 C채널 방송. C채널 방송은 발걸음이 닿기 어려운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방송 미디어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엠베서더 호텔 서울 풀만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C채널 운영위원회 발족 및 C리더스 포럼 창립 준비 감사 예배는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의 인도와 광주 유일교회 남택률 목사의 성경 봉독, 신촌선결교회 원로 이정익 목사의 설교, 분이엘교회 유병용 목사와 순복음서울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의 합심기도, 한국장로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천환 목사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항상 힘쓰라자의 말씀을 전한 이정익 목사는 복음을 힘써 전하고 발전함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며 복음 전파는 서로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세계를 비롯해서 복음 전도하는 매체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가 전하다가 보니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는 연합, 함께 하는 시간이 됐잖아요.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각계각층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 같이 하게 돼서 C 리더십 포럼을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연합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예배 후에는 윤영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운영위원회 발족 및 C리더스 포럼 창립 준비 축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운영위원회 발족 및 C리더스 포럼 창립 준비 홍보 영상 상영과 C채널 방송 천용호 사장의 경과 보고, C채널 방송과 아가페 문화재단 이사장 김삼환 목사의 인사 및 비전 메시지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기도 이상의 더 큰 후원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후원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기도만 해 주시면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꽉 잡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축하 행사에는 C채널 방송 운영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수협 중앙회장을 역임한 김임권 장로를, C채널 방송의 종합적 미래 미디어 사역 정책의 자문기구로 활동하게 될 C채널 미래 M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성희 목사를,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C채널 오케스트라 초대 단장과 지휘자의 HK 대표 이향천 장로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장윤성 교수가 각각 위촉됐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내외 각 분야의 크리스천 리더들로 구성될 C리더스 포럼 창립준비위원장에는 제18대 국회의장을 역임한 김형호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이날 축하 행사에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인요한 교수와 호반그룹 김선규 회장이 축사를, 예장통합증경총회장 신정호 목사와 사마리안퍼스 국제본부 게리 런드스톤 부회장이 격려사 순서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C채널 또 C포럼 김삼환 목사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데 최고의 민족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C리더스 포럼을 창립함으로써 더 건강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더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과 지구촌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나누고자 하는 비전에 큰 영광과 결실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C채널 운영위원회 발족과 또 C리더스 포럼 창립 준비를 위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이 C채널들이 한 걸음 도약하는, 발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Being very confident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and through C-Channel, that he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And our prayer is that you will see many come to faith in Christ
as you proclaim the name of Jesus above all names. 이어진 축하 행사에는 예장통합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파송기도, 명성교회 솔리스트 4중창과 C채널 신뢰학 5중주, 지선 찬양사역자의 특별 찬양이 진행됐습니다. C채널 방송은 이번 운영위원회 발족과 함께 C 리더스 포럼 창립 준비 감사 예배를 계기로 다양한 미디어 선교 영역으로 사역 확장과 더불어 우수한 선교 콘텐츠 제작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콘텐츠 무한 경쟁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참된 미디어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통로 C채널 방송에 이어질 사역을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지난 18일 한신 인터밸리에서 로잔운동에 바라는 생명윤리 질서를 주제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이명진 상임운영위원장은 낙태와 안락사, 젠더주의와 동성애, 동성혼에 무너진 상황에서 나라와 교회가 복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이번 4차 로잔 대회는 무너진 열방교회를 다시 세우는 터닝포인트이자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는 예루살렘 회의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법조계 신학계 전문가들은 한국 로잔 대회에서 창조 질서와 생명 존중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1000명의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동교회 가나의 집 아가페올에서 19일에 개최한 1차 목회 데이터 포럼에서 무종교인의 37%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혼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중에는 20대가 4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사후 영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사후 영혼은 어딘가에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영적 차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결코 적지 않다며 기성 종교는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하며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1세기 교회사역과 선교를 건강하게 세우는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가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월드사역연구소, 세미안교회의 공동주최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전국에서 신청한 초교파 130여 교회 중 50개 교회를 선정해서 열리는 세미나로 워시핑 처치, 오이코스 처치, 리칭아웃 처치, 라이프 기빙 처치, 디사이플링 처치의 첫 자를 딴 월드 단어의 5가지 목회 사역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월드사역연구소 소장인 최병락 목사가 주 강서로 나서며 세미나에 참여한 월드 목장 목회자들의 강의와 토론, 일기 세미나 회원교회 간증을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WORLD가 예루살렘 교회 예배와 가정에서 모였던 소그룹 모임과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를 리칭아웃 하면서 도왔던 부분들, 그리고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았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제자로 만들어냈던 이 5가지 사역을 WORLD라고 하는 사역으로 정리를 하고 모든 교회가 주님이 꿈꾸셨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좀 건강성을 회복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드사역연구소 소장 최병락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목사님들의 목회적 자신감을 높이고 은혜가 회복돼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드사역연구소는 이번 세미나 이후 해외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다시 좀 생기를 불어넣고 목사님들 마음의 자신감과 잃어버린 은혜들이 회복되고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리라는 믿고 그거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 희생자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권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명예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먼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정부가 6.25 때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직권조사를 해야 되겠다. 원래는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많고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조사가 필요하고 예비조사를 위해서 제가 만든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에 예비조사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분이 함께 전체적으로 이 6.25 전쟁 때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조사하게 했고 그것을 1차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니까 정말로 직권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직권조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건 각 지역별로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다 깊은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발표한 전라북도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상당히 많이 포함해가지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이 제시하신 자료들이 저희가 듣기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좀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것도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체적인 규모를 예비조사에서 밝혀주었기 때문에 이건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해방 직후 그리고 특별히 6.25 당시에 어떻게 공산주의자들과 맞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싸웠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희생을 겪게 되었는가. 특별히 이 종교인들이라고 그러지만은 절대 다수의 숫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 피해라고 그러지만은 크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피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군들이 특별히 이렇게 기독교인을 적대시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계급 갈등을 강조해서 말하자면 적개심을 고취시켜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사랑의 정신이 거기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널리 들어가게 되면은 적대적인 그 관계보다는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강조되게 되고 그럼 공산주의 혁명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원래부터 기독교인들을 그 반동 세력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방 직후부터 나타났고 그것이 가장 이제 극심하게 나타났던 것이 6.25 전쟁 기간 동안인 것이죠.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다면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무려 73명이 한 교회에서 희생됐습니다. 그것이 이번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발견한 가장 큰 규모. 그것이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참 생각 들어보면요 아주 끔찍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손자까지 그냥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각 지역마다 숨겨져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제주 4.3 사건 같은 것은 아주 자세하게 다 연구하지만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조사해서 밝히는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은 그냥 묻혀 넘어가고 뭐 그러려니 그러고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번에 이제 진실화위원회가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큰 미제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더 가기 전에 빨리 정부나 한국교회가 힘을 합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발표의 의미를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좀 후속 조치로 어떤 내용들이 좀 이어지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인 얘기는요. 그렇게 어려움 겪은 분들에게 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요, 제주사 3사건이랄지 다른 사건들 다 보상이 지금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그런 단계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분들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은 아직 그것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으로 애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도 밝혀내고 기념도 하고 하는 일들이 보다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럼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9월 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60-70%가 그때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날 하나라도 정해서 정말로 전국적으로, 특별히 뭐 다른 사람 그만두고 우리 기독교인들 희생자들을 전 범교단적으로 추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락교회 대표적으로 김은학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교회가 나름대로 아마 순교자를 위한 뭐 행사를 할 겁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모아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 바로 그 피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얼마나 사회에 대해서도 떳떳하고, 그러니까 일제 때 일본과 싸우다 희생한 것이 자랑한 것처럼 6.25 때 공산주의와 싸우다 희생한 것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것이고 한국 기독교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그런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체제가 잘못되면은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해방 이후 한국 기독교의 3분의 2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로 바꿔지고 나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 못 살고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가를 보면서 그걸 지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자유는 거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 세상 마지막 떠나면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유는요, 누군가 뺏어가려고 합니다. 항상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가를 보면서 그걸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여기까지 역사를 지켜온 우리의 노력을 기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가 이런 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독교인 희생자들을 정말 추모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의 수많은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교회, 더 소중히 지켜가야겠습니다. 실천을 매거진 그때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